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지요? 배우면 됩니다. 자, 우리 그걸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읽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고 난 뒤에 뭐 있어? 너 죽어봤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으면 다 끝이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는 다른 걸로 태어나. 죽은 다음에 말 잘 들으면 왕자와 공주로 태어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말 안 들으면 쥐새끼로 태어나. 벼룩이로 태어나. 그러니까 말 잘 들어. 인도는 대모를 안 해요. 그래서 대들고 잘못했다가 쥐새끼로 태어날까 봐 아무리 못 살고 거지로 살아도 그냥 사는 거예요. 다음에 좋게 태어나려고.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을 핍박하고 휘어잡는 거지. 죽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든지 다른 거로 태어난다고 하든지 그건 다 자기들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한 번 사람은 다 죽는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확실히 죽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사람은 다 그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는요 7시간쯤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끼리 내일 보자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오늘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을 몰라도 내일은 있는 거예요. 메뚜기는 한철 사는 거예요. 겨울 되면 다 죽어요. 메뚜기는 내년을 몰라요.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 그래도 내년은 있는 거예요. 메뚜기가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 강원도 산골에 아주 구석으로 가면은 거기 있는 분은 미국을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얼마나 시골인지 거기서 산을 한 개 넘어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은 6.25를 몰랐대요. 북한 놈들이 내려왔대? 그건 나쁜 놈들이네. 6.25를 모르고 거기서 산을 한 개 더 넘어가면은 일제시대를 몰랐대요. 하여튼 뭐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어. 아주 얼마나 촌인지. 그런데 그분들이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는 거예요.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분은 미국을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이 미국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이 있으면 그냥 있는 거예요. 강원도에 있는 분이 미국이 몰라도 미국은 그냥 있는 거예요. 죽고 난 뒤의 세계가 어떤 건지 몰라도 알아도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심판받느냐?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큰 사람이고 작은 사람이고 그 보좌, 예수님의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져 있대요.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요거는 생명책이래요. 생명책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자기가 한 것대로 책들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 3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그거 기록된 대로 그 책들에 있는 대로 전부 다 심판을 받는데요. 어떤 심판을 받느냐? 그 심판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에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맞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어느 나라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옛날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형제들에게 노하는 사람 심판받는다. 형제들에게 화낸 적 있지요? 화낸 적 있지요? 심판받는데. 형제에게 화낸 거 심판받는데.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라가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 바보라고 말한 사람도 심판을 받는데요. 바보라고 말한 적 있지요? 갑자기 오리발 내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한 적 있지요? 네. 형제들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사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아 지옥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형제들 보고 미련하다고 얘기한 적 있지요? 왜 대답이 희미합니까? 안 했어요. 한 적 있지요? 미련만 말했습니까? 더 많은 것도 얘기했지요. 심판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그런 게 다 심판받는데요. 쓸데없는 말 하신 적 있지요? 쓸데없는 말 한다고 누군가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마!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지요? 했지요. 쓸데없는 말을 뭐 한두 개 했습니까? 무익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의미 없는 말, 가치 없는 말, 유익이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한 거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그런 말 하는 게 잘못된 건지 몰랐는데요. 나는 그런 게 죄인 줄 몰랐는데요. 로마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법을 모르고 죄진 사람은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망한다. 그러니까 죄악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모르고 해도 그건 죄예요. 나는 사람 죽이면 죄인 줄 몰랐는데요. 그래도 그건 죄예요. 그건 뭐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법 없이,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율법 없이 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지은 대로 망한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지든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다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에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 이 사람들도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라는 말은 죄가 있다. 정죄는 죄로 정한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정죄 받는다고.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자들은, 음행은 음란한 행동이에요.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간음은 부부 관계 외에 어떠한 관계도 전부 다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음란한 행동, 인터넷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사진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모든 사람, 다 그것은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위임권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위임권이에요.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거스른 것, 부모님을 반항하고 거스른 게 그게 위임권세를 바로 거스른 것. 뿐만 아니라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우리 보스가 전부 다 위임권이에요. 또 정부의 관료들이, 정부의 통치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위임권이에요. 또 교회에서는 우리의 또 이렇게 목자들이, 교구장이, 교역자들이 그렇게 위임권이에요.
그러니까 위임 권위를 거스릴 때에 그것이 다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다 부모님 말씀 들었습니까? 100% 다 순종했습니까? 100번 가운데 한 번을 어겼어도 어긴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위임 권위예요. 남편을 거스리는 것도 그것도 위임 권위를 거스린 거라 그 말이에요. 바보라고 말한 게 한두 번입니까? 뭐 쓸데없는 말한 게 한두 번입니까?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독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린 부모님이 죄인이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고, 끝까지 올라가 보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애를 낳으니까 죄인을 낳는 거예요.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고,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린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는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린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못 가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값을 주고 사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양민을 만들었다. 우리가 죄의 노예였는데, 우리가 마귀의 사탄의 노예였는데, 우리는 죽음의 노예였는데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사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는 뭐냐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공짜로 받는 게 은혜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다. 너희들에게 말해주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아멘. 예수님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판받으면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보냈다. 예수가 너희의 주님이다.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오늘 나하고 같이 낙원에 간다. 낙원에 같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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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과 비슷해요. 예수님이 계시고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낙원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은 그거는 저하고 비슷해요.
전데 그런데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제 자라서 또 제가 변했죠. 됐는데 낙원은 천국 비슷하게 모습은 다 가지고 있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잠들면 육체는 땅에 묻어요. 그리고 영혼은 다 같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곳에 가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거닐고 너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예배하는 거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한 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잘 살았어요. 돈이 많이 있었는데 맨날 파티하고 놀다가 죽었는데 다 같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근데 지옥에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고통을 당하고 어둡고 덥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은 잡혀가지고 이렇게 구치소에 들어가요.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재판날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받으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음부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구치소도 교도소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도소는 아니에요. 비슷하게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판결받으면은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렇게 구치소에 해당되는 음부에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판결받고 심판받고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같이 음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같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낙원에 있고 이제 그렇게 음부에 있는데 낙원과 음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그래서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은 너무 좋아가지고 1000년이 지나가는데 시간도 없고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가 1000년 같은 건 무슨 말이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보고 싶어서 오시고 싶어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은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 거고,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1000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낙원도 없고 음부도 없어요. 그렇게 영적 세계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있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언젠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일지 내년일지 10년 뒤일지 100년 뒤일지 1000년 뒤일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영혼은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있는데 다 같이 육체가 부활하는 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죠. 무덤에 묻으면 그 무덤에 육체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가 일어나가지고 영혼이 내려오면서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다시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데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신다 그럼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부활체로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그냥 부활체로 변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가 되는데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다 같이 첫째 부활.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영혼은 낙원에 가고 육체는 그렇게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는데, 땅에 묻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게 되면 언젠지 모르죠.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육체가 부활을 해요. 첫째 부활을 하게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 같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인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육체만 죽는 것이지 둘째 사망은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다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자들의 육체가 부활되고 영혼과 합쳐지면서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 1000년 동안,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해요. 그때 일한 공력 따라 헌신한 것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 거울, 어떤 사람은 5거울, 어떤 사람은 10거울. 그때 우리 집에 놀러 오십시오. 제가 한번 쏠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애들을 왜 공부를 악착같이 시켜요? 공부해서 너 30년 40년 영향력 있게 살아라,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고생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공부시키는 거 아니에요. 일한 공력 따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한 거울을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10거울 다스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일한 공력 따라 우리는 그만큼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됩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교독해서 보지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죽은 자들이 다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 작은 자가 다 심판받는데 책들이 있다.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책들이 있다. 책들이 있는데 다른 책은 딱 한 권이에요. 생명책은 딱 한 권인데 거기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 내주고, 그래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나오게 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다 살게 되고 각 사람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는 부활되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 다시 육체를 다 내주는 것. 육체를 내줌으로 그들은 그때 부활되어서 그때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때 지옥에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신다. 사망과 음부를 던진다는 말은 음부 구치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음부가 필요 없고 지옥을 가니까 음부도 없애버리고 사망, 죽는 거 끝이에요. 1000년 왕국 끝나고 나면은 이제 죽는 것도 없고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망을 지옥에 던져가지고 그냥 다 그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것이고, 사망, 음부,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이게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사람의 육신이 죽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치소에 있는 거는 아직까지 재판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치소에 그들은 죽은 다음에 1000년 왕국 동안에 계속 있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죄를 지은 대로 그 다 죄의 모든 심판을 받는데, 무익한 말한 것도 전부 심판받고, 부모님에게 대던 것도 다 심판받고, 거짓말한 것도 다 심판받고,
남에게 나쁜 놈이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거 전부 심판받고, 진리를 받지 못한 거 전부 심판받고, 죄들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죄들을 다 심판받고 나서 그들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낙원에 가고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영혼들은 전부 음부에 가 있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으면 낙원에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우리는 부활체가 됩니다.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죽지 않고 그냥 부활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한 공력 따라 이 땅에서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에 우리는 왕노릇 하다가,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이 하늘과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하늘도 없어지는 것이고, 이게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다 없어지는 것이고, 처음 땅, 처음 하늘 다 없어지고, 다 같이 새 하늘, 새 하늘, 새 땅, 새 땅, 그리고 바다도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 성인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사는 엄청난 큰 성이, 그 엄청난 그 큰 성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이 지구는 없어지고 땅과 하늘 다 없어지고 이제 천국이 쫙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얼마나 그 천국이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운 천국이 와서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낙원에 가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육체가 부활되어서, 그래서 육체와 이렇게 다시 영원히 만나서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 동안의 왕노릇 하다가, 그리고 이제 천년이 끝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그들은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그리고 육체는 이 땅에 있지요. 그리고 음부에 가 있는데, 음부에 가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해도 그들은 음부에 그냥 오셔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그냥 음부에 있다가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때 그들은 부활합니다. 그때 그들은 부활해서 그 육체가 영혼과 같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죄를 지은 대로 전부 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나서는 지옥에 가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죠.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사는 거죠. 음부에서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지옥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아모스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지혜롭게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히 삽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예비하는 건 뭐냐?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나라의 상급 쌓고 보화를 쌓고 천년왕국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 거울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아름답게 섬기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다스리다가 이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천국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급 받고 면류관 받고 영원히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도 죄다. 부모님을 거역한 것도 죄다. 나라의 권세를 거역한 것도 죄다. 무익한 말한 것도 죄다. 음란한 생각을 한 것도 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은 거예요.
상상도 못할 죄를 많이 짓고 엄청난 죄를 많이 졌는데, 갚을 수 없는 죄를 졌는데 예수님 안에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받으시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분리가 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